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 17번, 18번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17번.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8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과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 죄의 상태, 원죄 자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인간에 관련된 것인데요. 행위의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죄의 상태, 원죄와 자범죄를 얻게 되었고, 내일 함께 공부할 죄의 비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요. 원죄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어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데요. 에르브준데, 상속죄, 또 유전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가 잘 안 되고 반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지, 연좌제처럼 아담의 죄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죄를 다음과 같이 형용합니다. 원죄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의 기원,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이지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이 들포들을 맺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원죄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로마서일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이도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원죄를 생물학적으로 DNA처럼 유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원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뿌리를 원죄라 한다면 원죄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자범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근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열매로 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죽음의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이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근데 원죄와 관련돼서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죄의 오염과 부패한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거스틴이 반발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과 부패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복, 원의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또 훗날 아르미니우스라는 분이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근데 나중에 펠라기우스의 주장 반을 인정하는 분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죄책은 인정하지만 오염은 부인하는 분들이었죠. 어쨌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원죄의 교리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은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너무너무 의롭고 존경할 정도로 착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자기는 그럴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양적인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벌받을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의롭고 결백한 사람이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겸손해지고 양심이 무딘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 도덕적, 심미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양심을 그 마음에 선물로 주신 것이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구별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시편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양심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왜곡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이 부패한 결과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부패하고 오염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교적 의롭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의 죄의 심각성, 이 보편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이 부패하고 오염된 그 양심이 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패하고 악한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치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양심은 성령님께서만이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때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서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없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없냐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쪼개지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나무 스스로 나무를 쪼갤 수 없는 것이죠. 나무가 쪼개지기 위해서는 도끼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끼가, 나무가 나무토막이 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 나무를 쪼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의 결대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 도끼의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쪼개질 수 있는 것처럼, 나무 스스로가 나무를 쪼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호 작가가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한두 가지 예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에 어떤 손자 붕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인간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글쎄, 물고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네요. 전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물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몸이 언제나 그 물 속에 적셔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톨스토이가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아담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인 것이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할까요? 돌과 두 여인의 예화입니다. 두 여인이 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한 왼편에 있는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이 이 두 여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왼편에 있는 여인에게는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여인한테는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많은 자그마한 돌들을 치마폭에 담아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갖고 오자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갖고 온 돌을 원위치 하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여인은 쉽게 이 돌을 원위치 할 수 있었지만 오른편에 있는 여인은 자기가 어디서 이 돌들을 갖고 왔는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깊은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담처럼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 지시고 죄인처럼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문제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과 원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비참한 상태에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